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희망의 말씀. 오늘 본문 이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위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 모든 메시지들도, 말씀들도 그 속에 다 희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심지어는 책망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뭐죠? 여러분에게 희망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책망의 말씀이든 그 어떤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희망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할 때도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멘. 그걸 히스기야 왕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오직 희망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희망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달아나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에게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에게서 희망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희망이 사라지고 그 희망이 다시 돌아올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그 희망이 달아나버리고 그 희망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이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지옥으로 가버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암담했었겠어요. 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면 종종 우리에게서 희망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희망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욥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찾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희망이 사라지면 운명이든 하고 희망 없는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희망이 떠나갔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희망이 떠나갔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내 운명이래요. 그러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는 삶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북돋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가 그 정도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국어 사전에 나오는 정도의 위로를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로는 그 위로보다 그냥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 그 정도 위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위로하듯이 힘들지? 오늘 나와서 우리 쇠주 한잔 하자.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위로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위로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뒤에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위로의 도구예요. 도구. 우리를 통해서 누가 위로를 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로하고 있다는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진짜 멋진 위로가 나옵니다. 위로받는 사람에게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위로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뭐를 해요? 하나님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진짜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도 위로하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만나봐.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위로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해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위로해 주자는 거예요. 내 수준의 위로에 머무는 것은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꼭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주선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 위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위로, 믿음의 위로, 성경적 위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위로해야 될 때 있을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 가치 있는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위로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만 달래주고 끝나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실제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위로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을 달래주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위로해야 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믿어야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못 믿으니까 내가 위로하려고 하고 내 말로 위로하려고 하고 세상적 차원에서 위로를 하려고 하고 국어 사전의 차원에서 위로하고 끝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 다 받으셨죠? 하나님의 위로 다 받으면서 살고 계시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영혼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로에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위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지 않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법으로만 위로를 하고 끝내버렸어. 그러면 그 영혼은 우선 위로받는 것 같지만, 네. 그러나 그 영혼 안에는 진정한 회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갈수록 외로움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위로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도 생겨나요. 네?
얼마든지 생겨나요. 정말 그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로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말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성령님이 위로합니다. 아멘. 내 말을 갖고 위로하면 그냥 내 말로 끝나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 나쁘겠어요? 경험, 세상 경험을 가지고 정말 위로를 해준다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누가 일해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아멘.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정말 위로해야 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진실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세요. 이것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의 위력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의 위력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며 위로하는 것의 위력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위로하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우리 제1전은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위로가 풍성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받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위로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위로예요. 내가 위로한 그 사람이 위로받고 난 뒤에 더 예배자가 되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감정이 나오는 사람이 되고 이야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와가지고 나 손잡고 기도해 주었어. 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말씀도 내가 정말 사모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와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딱 들려주고 갔는데 웬일이야 그날 밤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꾸 떠올려지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졌어. 이런 감정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1전은 교회 안의 위로는 차원을 달리 해야 됩니다. 아멘.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1전은교회 성도님들은 낙심하고 지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셔서 세임 얻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부터는 방금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위로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뭘로 위로할 거냐? 어떻게 위로할 거냐?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무엇을 갖고 위로할 거냐? 어떻게 위로할 거냐? 이게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눠야 됩니다. 아멘.
이미 앞에서 다 강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마음을 달래주는 것으로 끝내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위로의 차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차원이긴 하지만 우리는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 위로를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위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회복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 차원의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 위로는 그냥 세상적 위로, 인간적 위로에 그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위로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2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절 말씀의 약속이 믿어져야 우리가 그런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어떻게 하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될 현장이 다 있으시죠? 예. 모른 척하고 계셔도 다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한 건 분명한데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위로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위로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문제 해결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아멘. 치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데 한 번도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운명이려니 하고 세상 다 그렇지 뭐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곳인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도록 길을 내드리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멘. 문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다면 꼭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사람의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오셔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그 위로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 지금 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 왜 위로가 필요 없겠어요? 저희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초청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후부터 굉장히 영적 실험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뭘까? 그러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준비 다 맞춰놓고 오늘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마음을 그냥 이대로 안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깊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좋은 거 마음이 좀 뒤숭숭하고 마음이 좀 무거울 때 정말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머무는 거, 이 좋은 거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맛을 좀 알았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유리하고 좋잖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다윗의 천막이라도 그곳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아멘? 광야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놔도 하나님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탓하지 마세요. 환경 조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무거웠던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걸 우리 성도님들도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을 때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 붙잡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 생각합니다. 하고 찬양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들어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 요즘 너무 좋아요. 제가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거나 제 마음이 항상 이렇게 들떠있거나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무슨 좀 신경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깨뜨려지고 불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회복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본문 4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초청한, 3절에서 하나님을 초청했어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문제 있는 이곳에 오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오시옵소서 초청을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길을 내고 높은 곳을 낮추고 골짜기를 도두고 우동불동한 것을 평탄케 하고 하나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오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닫혔던 문을, 꽉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초청을 했으면 길을 내고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조금 전 말씀, 네,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네, 험한 곳이, 맨 마지막으로 보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랑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네, 세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넘기세요. 네. 그 같은 4절 말씀을 세번역을 어떻게, 아까 끝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 가운데는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은 그렇게 될 거다 이거였는데 세번역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세번역 번역이 맞아요. 능동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하나님이 오실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라, 사모하라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도 오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준비한 곳을 오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곳에 오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장막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세요. 그렇죠? 다윗의 장막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곳을 만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다고 함께 계시고 안 만들었다고 함께 안 계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 피를 이야기만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드린다고 사랑하지 않잖아. 자기 편리한 대로 다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간의 차이인데 달라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을 천막을 갖고라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2% 차이입니다. 약간의 차이인데 하나님 그 차이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뭐 길이 있다고 오고 길이 없다고 못 오시나 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내세요. 아멘? 다윗의 장막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윗의 장막이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나 뭐 이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장막을 치어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걸 기뻐하세요.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다른 이러지 마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가 다릅니다. 2%가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 비슷비슷한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차이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시는 길.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높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인데 이렇게 높으면 안 되지 하고 낮출 줄 알고. 아멘. 좀 깊으면 어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인데 이 깊은 곳을 메꾸자 해서 좀 메꿀 줄도 알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몇 해 전에 연세중앙교회 우리 침례교회예요.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했는데 이 윤석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몇 분들을 데리고 그 교회, 그 운동장처럼 지어놨어요. 운동장처럼 지어놨어요, 교회를. 그 교회를 전체를 쫙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맨 앞에 서가지고 그 교회 설명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다 들었어요. 정말 제 가슴에 와닿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만 가장 좋은 곳으로 짓자라고 했답니다.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치다. 그걸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지면 돼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다 천편일률 주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생겨나야 돼요. 아멘. 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 이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 이 겨우 추운 겨울에 우리 성전 청소하시느라고 12손 가지고 청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더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처소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좀 울퉁불퉁한 거 있으면 어때? 그런다고 하나님이 못 오시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인데 이 돌멩이 좀 주워내고 울퉁불퉁한 거 평탄하게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뭐가 어떠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린 꽝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평생 재주나 부리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고. 그런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생각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주를 예수님께 보여드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아무도 없는 때 와가지고 거기서 막 웃으면서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밌죠? 이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올라와 봤더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리 꽝된 양반이 교회 와가지고 재주를 부리고 예수님 재밌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지금 우롱하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시오. 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둬라. 그의 마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뭘 어떻게 하느냐는 다 달라요. 우리 안용문 집사님이 하는 방법이 다르고 우리 문옥순 권사님이 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이 마음은 동일하게 생겨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생겨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오실 수 있지만 진정 사모하며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된 그 길로 하나님은 오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초청하고 초청 안 해도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이왕이면 사모함으로 초청하고 그곳에 사모함으로 준비된 곳에 우리 주님은 오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바알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외롭게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이 쫙 버티고 있고 엘리야 혼자 보니까 과거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제단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불이 나고 돌들이 굴러떨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무릎을 꿇고 그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돌 몇 개 올렸다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돌 떨어져 있다고 응답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귀찮은데 날씨도 뜨거운데 이 돌 몇 개 굴렀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어?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제사를 올리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이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제단이 다 잡초가 묻어지고 돌들이 굴러떨어졌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무너진 단을 쌓았습니다. 그 쌓는다고 오고 안 쌓는다고 안 오겠냐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야의 마음은 그랬어요. 수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돌 하나라도 더 반듯하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내 편리 위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지 마시고 감동으로 하십시오. 감동으로 하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감동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믿음으로 예비한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함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가장 강력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반대로 표현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둠의 권세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둠의 권세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곳에 불행이 자라게 되고 그곳에 많은 억울함이 생겨나게 되고 그곳에 문제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함께 임하실 때 그곳에 어두움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불행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문제가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꼭 이루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세상 경험 많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접으시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과 함께 오시옵소서. 아멘. 이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밝아질 겁니다. 아멘. 좋은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안 풀렸던 문제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협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고 아수르 군대가 알아서 물러가는 놀라운 위로가 히스기야 왕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안 그래도 서러운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린나가 한나의 속을 팍팍 긁어놓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속을 긁어놓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갑니다. 아멘. 성전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에게 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에 그래도 고향이기 때문에 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갔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아멘.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살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6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 가까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꼭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만 달래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힘들게 했던 문제들을 바꾸어 놓는,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실제적인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그 길을 닫겠습니다. 사모함으로 그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